너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이렇게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게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는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는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함께 일어나셔서 임내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근 중에 있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으려고 갈급해하는 것과 같이 저희가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의 생수를 간절히 사모하며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살아계신 하나님 뵙기를 갈망하고 있사오니 속히 임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우리 심령이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거칠고 험한 세상길에서 방황하던 저희에게 광야의 풍성한 식탁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신령한 만나로 배불리 먹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한 성도에게는 용기를 주시고 근심과 불안에 쌓인 성도에게는 하늘의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9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간섭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이렇게 제단 쌓게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연약하고 부족했던 어리석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귀하신 긍휼로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저희들이 변화되고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많은 유혹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감사와 인내로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제단을 이곳에 아름답게 세우시고 이날까지 지켜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특별히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라는 표를 준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교회, 기도에 힘을 다하는 교회,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교회로 계획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잘 이루어져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강과 없기는 아직도 빈자리가 많습니다. 새로운 동역자들로 이 빈자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나라의 경제가 어렵고 정치 또한 갈등과 혼란 속에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바로 알게 하시고 서로가 화해하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현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안정되고 평화가 넘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종의 산하 각 기관과 단체들 올해 많은 어려운 현안들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직면에 있는 각 기관과 단체들의 어려운 현안들 주님께서 참지혜를 주셔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어 더욱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권력의 욕망으로 국제적으로 폐쇄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핵으로 세계를 위협하며 믿는 자들을 철저하게 핍박하는 곳으로 변했습니다. 어리석은 권력자들이 주님을 알게 하시고 지하 깊은 곳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는 주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어 하루속히 저 북한 정권이 사라지고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있습니다. 세계 정세가 점점 어려워지는 가운데 선교사님들도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전하시는 곳곳마다 주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에게 보내는 선교사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돕는 미자립 교회들 있습니다. 더욱더 활성화되어 그 지역의 든든한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간과학기는 주일학교와 중등부 교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올해는 더욱 부흥하고 성장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부 학생들 새로운 진학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수업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고 원근각지에 흩어져 공부할 때 믿음에 소홀하거나 나태하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있습니다. 낙심하게 하시고 치유의 강선을 비추셔서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로 향하는 각 가정의 기도 제목들이 주님께 상달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시험 세우신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복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섬기시고 봉사하시는 모든 이들의 헌신 위에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간섭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을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우리 503장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르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노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노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을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저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며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니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날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도록 만들어 주시어서 우리의 발걸음들이 세상으로 향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 전에 나와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케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는 특권이자 의무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예배 순서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지게 될 때에 우리의 귀만 즐겁게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귀만 울리는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손과 발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반갑습니다, 우리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될 때도 이 규칙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식을 사람이 만들 때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라고 나름대로 만들어진 규칙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뷔페에 간다. 이제 코로나가 맞춰졌으니까 이제 뷔페도 좀 더 활기를 띠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뷔페에 가면 여러분 뭐부터 드십니까? 보통 보면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그렇게 여러분 먹지를 않지 않습니까? 먹는 걸 보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뷔페에 가게 되면 이제 어떤 순서로 먹으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자면, 찬 음식부터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뜨거운 음식을 먹는 것이 좀 더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맛있게 먹으면 다 되는 것 같지만, 음식에도 나름대로 먹는 기술이, 또 먹는 규칙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라고 할 때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는 거지 거기에 무슨 단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단계에 대해서 혹시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여기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라고 하게 될 때 첫 번째 단계는 말 그대로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함께 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소리 내어서 눈으로 함께 읽는 분이 계셨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입을 굳게 다물고 눈으로만 읽는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성경을 어떻게 읽는가, 여러분들 스스로는 잘 느끼지 못할 것이지만,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는가, 그런 것들이 눈에 보여지게 됩니다. 방금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소리를 내어서 눈으로 함께 보면서 성경을 읽으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눈으로 그냥 성경을 읽으셨습니까? 성경을 읽게 될 때에 눈으로만 보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성경을 읽는 단계가 있고요.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눈으로 또 보면서 또 입술로 소리 내어서 읽는 그런 성경에 읽는 단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일까요? 뭐 단계라고 해서 뭐 더 좋고 나쁘다라기보다는 좀 더 성숙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방향성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성경을 보고 또 소리 내어서 성경을 읽고 본다라면 좀 더 성숙한 방향의 모습은 결국에는 온몸을 사용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큰 주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가장 좋은 방편으로서 또 무엇을 말씀해주고 계시냐면 이웃 사랑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 25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28절까지 말씀을 읽게 되면 성경을 어떻게 읽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과 율법사가 서로 대화하고 있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화의 시작이 별로 좋은 동기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동기가 여러분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 교사, 율법의 전문가이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교만이 가득 차가지고 당신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에서 시험한다라는 것은 우리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40일간 기도하시고 누가 예수님을 시험합니까?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 이 시험하다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이후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 시험하는 단어, 시험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예수를 시험한다라는 것은 조금은 과장되게 표현을 하게 되면 사단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예수님께서 감당해야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만들 의도로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이 지금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질문을,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질문을 던졌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26절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질문을 받으시면 이렇게 종종 바로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많이 이야기하시냐면 그 질문을 받고 또 다른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종종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2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 교사가 이미 질문을 던지게 될 때 예수님께서 그 의도를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교사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는 이미 율법 교사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답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답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으며 평소에 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외우고 있느냐, 그것을 예수님께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되물어 보시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흥이 나가지고 율법 교사가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27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건 또 다른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보게 되면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와 굉장히 비슷한 그런 본문이다라는 사실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이 말씀하고 누가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이 말씀하고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똑같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이렇게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드러난 이유는 이게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다라는 성격을 둘 다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물어보게 되었을 때에 율법 교사가 잘 대답했고요. 2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28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래 너 잘 알고 있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여기서 산다라는 것은 율법 교사가 질문했던 것처럼 무엇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까?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28절은 원어적으로 문법적으로 보게 되면 약간은 비꼬는 듯한 의미가 이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이를 행하라. 이를 행한다라는 이 원어적이고 문법적인 의미를 뭐냐면 과거에 특정한 시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뭔가 행동을 반복한다라는 의미가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를 향하여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데 그 말씀 그대로 계속해서 앞으로도 이 말씀을 끊임없이 잘 지키면 무엇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게 될 때에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한 것 같아요.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사람은 한계가 있고 사람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또 애를 쓰는 건 맞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특정한 과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미래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네가 율법 교사라서 율법을 잘 알고 있고 이 율법을 지키며 영생을 얻는다라고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네가 말한 것처럼 영생 얻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결국에는 너의 힘과 너의 능력으로는 영생을 얻기가 어렵다라는 의미가 이 28절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율법 교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요. 만약에 율법 교사가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더라면 29절처럼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우쭐해가지고 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뭔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텐데 율법 교사는 그저 예수님께서 자신을 칭찬해 주는 것으로만 이해를 하고 잘못 이해를 하고 오히려 자신을 더 돋보이게 하려고 29절 이하에 질문을 했던 것으로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라고 말씀하실 의도를 율법 교사는 잘 몰랐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26절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볼 수가 없습니까? 우리가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죠? 볼 수 있습니다. 눈으로도 볼 수도 있고, 입으로도 읽을 수 있고, 귀로도 들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권을 누리는 그런 나라에,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이것을 특권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을 여러분 그냥 그저 그런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을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이거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굉장한 특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이 율법 교사처럼 늘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또 눈으로 볼 수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그런 것 정도로, 그냥 늘 우리 일상 가운데 있는 말씀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어떻게 읽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게 될 때에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죠? 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사실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실 때에 어떻게 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셨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온 세상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심지어 죽은 사람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를 되살리는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만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말씀인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떤 심령으로,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읽고 보고 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우리 에스라나 느헤미야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에스라가 온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더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경청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서서, 비가 오지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백성들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앉아서는 정말 들을 수 없는 고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자신들이 피부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도 여러분 설교하게 될 때 어떻게 하면 편하겠습니까?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앉아서 저는 설교하면 안 됩니까? 불공평하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의 이 관심사가 공정입니다. 공정. 공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어떻게 설교할 수 있습니까? 저도 앉아서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공평으로 따지자면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편의상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들어야 한다라고 항상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눈으로도 보지만 입으로도 읽고 귀로도 잘 경청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라는
그와 같은 생각을 잊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고 들어야 한다라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제가 서서 설교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서서 설교하니까 힘들겠구나, 이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원래 저렇게 들어야 하는 것이구나, 서서 집중력을 가지고 경청하는 마음으로, 다른 걸 생각하지 않고 정말 집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것이 맞는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설교 시간마다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설교자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것입니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력 있게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 귀에, 여러분들 눈에, 여러분들의 입술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라도 더 들어가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게 될 때에 그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들어야 하는 것이, 그게 여러분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율법사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사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고 내가 많이 외우고 있다, 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알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외우고 있는지 예수님 당신이 잘 알고 있느냐라는 식으로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외우는 것이 좋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너는 지금 빠뜨리고 있는 것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이야기를 해 주신 것이죠. 근데 이것을 모르고 율법 교사가 29절에 이렇게 또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2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율법에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었느냐라고 예수님 물어보니까 이 율법 교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 맞다, 네 말이 맞다,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면 내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이 율법 교사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번에는 누구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도 묻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라는 것도 물어보지 않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라는 사실은 물어보지 않아요. 율법 교사가. 왜 물어보지 않을까요? 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만족함을 느끼면서 율법 교사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보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이웃을 삼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율법 교사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미 속에는 사마리아인을 비롯해서 이방인들은 결코 내 이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이웃에게는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을 많이 알고 있는 그 사람만이 내 이웃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웃의 개념에 대해서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율법 교사의 질문이 내 이웃이 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부터는 이와 같은 흐름을 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신학자들은 이 30절부터 이어지게 될 때에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어떤 사람은 분명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자세히 성경에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당시의 어떤 관습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이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유대인이었을 확률이 많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지리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예루살렘은 여리고보다 조금 높은 지역에 있습니다. 최고로 치자면 한 1km 정도 더 높은 위치에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은 위치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면 거리가 여러분 한 어느 정도 거리가 있냐면 한 36km 정도, 한 40km가 조금 되지 못하는 그 거리를 여리고와 예루살렘은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냐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성읍들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인이 등장한 것은 어쩌다가 그냥 등장한 것이 아니고요. 당시에 여리고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 율법 교사도 지금 잘 알고 있고 예수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등장시켰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예루살렘과 여리고로 자주 왔다 갔다 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까? 여리고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는 제사장도 레위인도 무엇을 위해서 올라갔겠습니까? 제사를 지내고 또 그 제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온다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는 어떤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이제 성전 제사를 섬기는 일을 마치고 제사장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거나 그리고 레위인도 성전에서 섬기는 일들을 마치고 자기 집에 있는 여리고로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사실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30절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이전에 먼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형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까?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 유대인 남자는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 가능성이 지금 많은 겁니까? 옷도 지금 여러분 벗겨버렸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지역은, 팔레스타인 지역은 낮에는 굉장히 덥지만 밤에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여러분 춥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이 남자가 가만히 있게 되면 필경은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거의 얼어 죽을 가능성이 많은 그와 같은 위치에 이 한 남자가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 우연히 그곳에, 이 남자가 죽어가는 그곳에 제사장이 지나갔고 또 누구도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레위인도 지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본문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사장하고 레위인을 나쁘게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사장하고 레위인을 나쁘게만 보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조금만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사장도 레위인도 약간은 억울함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영화 같은 것에 보게 되면 어떤 식으로 적군이 아군을 죽이려고 이렇게 온폐물 같은 거, 부비트랩이라고 하죠. 적군이 우리 아군을 죽이기 위해서 폭탄 같은 것들을 설치해 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폭탄 같은 것들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적군이 아군을 유인하냐면 아군의 시신을 가지고 적군이 아군을 유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은 아군의
시신의 몸에 폭탄을 설치해 두었다가 그 아군이 와가지고 그 아군이 불쌍해가지고 그 죽어있는 아군의 시체에 손을 대게 되면 폭탄이 터지도록 만들어가지고 그와 같은 부비 트랩을 만들어서 적군이 아군을 죽이는 그런 일도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가끔 영화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때 여러분 강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강도들도 사람들을 유혹하는 방식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한 사람을 이런 모습으로 길거리에 던져두는 겁니다. 뭐 그게 자기 강도들 중에 한 명을 그렇게 위장을 해서 그렇게 해두는 경우도 있고요. 진짜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해두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렇게 사람을 길거리에 도움을 받도록 유인하도록 딱 해가지고 두고 그것을 빌미로 또 다른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오도록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강도짓을 하고 또 심지어는 생명도 빼앗는 일들이 당시에 여러분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었었어요. 그렇다면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강도를 많이 만날 수 있는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왔다 갔다 하는 이 길을 가게 될 때에 사람들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식 한 가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좌우를 보지 않고 무조건 앞만 보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빨리 그 길을 가는 것이 어쩌면 이 여리고와 예루살렘을 오고 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현명하게 그 길을 지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다라는 것이 당시 사람들에게 익숙해져 있는 관습처럼 익숙해져 있는 방식이었다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시각으로 보게 되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조금 어리숙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것을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와 같은 당시의 관습을 생각해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이 정도는 알고 있었겠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어리숙한 사람이었겠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율법에 따르자라면 여러분 부정한 것을 만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굉장히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그러나 고려하고서도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면 당연히 이 사람들이 누구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하고 분리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제사장이나 이 레위인도 당연히 피 흘려 죽어가고 있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어떻게 했어야 마땅한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든 이 사람을 도와주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라는 전제가 이 비유 가운데는 들어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관습을 생각해 보게 되고 또 직분을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충분히 이런 모습을 보일 만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율법의 말씀들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제사장도 레위인은 누구보다도 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려고 애를 써야 했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땅히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했는지 그것을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3절부터 35절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들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인 이 사람이 행동하는 것은 앞에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던졌던 너는 어떻게 성경을 읽느냐라는 문제하고도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33절에 보시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을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누구를 보았다고요? 그를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무엇으로 볼 수 있죠? 눈으로 볼 수 있죠. 사마리아 사람도 눈으로 그를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그를 보고 난 다음에 마음속에 무엇을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불쌍히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가까이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게 되었을 때에 무엇을 사용해서 가까이 갔겠습니까? 걸어서 갔겠죠. 다리를 사용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우고 주막으로 데리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맸을 때는 무엇을 이 사람이 사용했겠습니까? 자신의 손을 사용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주막으로 데워가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온몸과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해서 주막으로 데려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과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읽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까? 눈으로 보고 또 손으로도 발로도 온몸으로도 그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지금 율법 교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비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지금 율법 교사의 질문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또 다른 질문을 율법 교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율법 교사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이웃을 삼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는데 예수님은 그 질문을 바꾸어서 다시 율법 교사에게 어떻게 물어보십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똑같이 이웃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있지만 질문하는 의도가 전혀 다르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율법 교사는 누가 나의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이 말 속에는 이웃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작고 제한적이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 있고 자기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만 나는 내 이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죠. 그러나 36절에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게 될 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질문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이 율법 교사가 다른 질문을 할 수 없어요. 다른 대답을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7절입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 율법 교사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율법 교사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문맥상 보게 되면 사람을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사장을 이야기하든지 레위인을 이야기하든지 사마리아인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율법 교사는 끝까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끝까지 자기 입으로는 이 사마리아 사람을 자신의 이웃으로 받아들일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까? 없다라는 겁니까? 나는 끝까지 이 사마리아 사람을 내 이웃으로 받아들일 마음이 없습니다라고 이 율법 교사가 끝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의도를 아시지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너는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라는 사실을 물어보게 되었을 때에 그가 율법을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그리고 그 율법을 얼마나 잘 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이야기를 했고요. 또 자기 입장에 서서는 이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고 있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 이 모든 질문과 대화를 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했다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외우고 있는 것도 참 좋겠지만,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잘 지키면서 사는 것도 좋겠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함이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고 귀로 듣는 것도 중요하고 외우고 입으로 우리가 통성으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외우고 익힌 하나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우리가 적용을 하고 온몸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난 다음에 이웃의 개념을 예수님께서 바꾸어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곰곰이 잘 생각해 보게 되면 나와 만나고 나와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은연중에 우리도 제한시키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런 조사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그런 조사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조사 내용이 발표가 되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현재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라로 따지면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요? 중국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중국 사람이고 2위가 누구겠습니까? 일본이에요. 일본 사람이에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반일 감정이 최고조로 가가지고 일본 물건들, 일본 뭐 제품들 사지 말자라고 그렇게 말할 때가 여러분 지금 몇 년이 안 지났습니까? 모르겠어요. 한 2, 3년도 안 지난 것 같아요. 반일 감정이 극대화돼가지고 일본제 옷은 입지도 말고 일본 차도 타지도 말고 일본에는 가지도 말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올 겨울에는 어느 나라에 가장 많이 놀러 갔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면 2년 전에 3년 전에 존재했던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떤 나라의 사람들이었고, 올 겨울에 그렇게 많이 놀러 간 대한민국 사람들은 또 어느 나라 사람이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이웃이 누구인가, 우리 스스로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서의 이웃이 누구인가, 우리 스스로도 곰곰이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율법 교사 못지않게 우리도 많은 제한을 두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는 우리가 손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의 발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의 온몸을 쓰지 않습니다. 손을 쓰지 않고 발을 쓰지 않고 온몸을 쓰지 않으니까 뭐도 안 씁니까? 당연히 뭐도 안 쓰죠. 돈도 안 써요. 그냥 눈으로 보고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여러분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 제자다운 모습으로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까? 온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이웃은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의 이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중국 사람도 도움이 필요하면 그 중국 사람이 누구의 이웃입니까? 나의 이웃이고 우리 교회의 이웃이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과거의 역사 때문에 일본 사람들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크지만 그 일본 사람들도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 일본 사람도 누구의 이웃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시는 겁니까?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우스운 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걱정하셨겠지만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 중에 터키, 튀르키예에서 지금 선교하고 있는 오경배 정한희 선교사님이 계세요. 처음에 아무 소식이 없어서 또 수도권 지역에서 선교하신다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큰 일이 없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그래도 자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소식을 듣고 제가 그냥 확인을 해봤습니다. 직접 전화를 하지 못하고 우리 집사님에게 선교사님들은 안녕하십니까? 라고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다행히 잘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전해주시냐면 우리는 안전하게 잘 지내서 좋은데 선교하려고 이 땅에 온 우리 튀르키예 사람들, 터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너무 마음이 어머니 아픕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소식을 그렇게 여러분 들었습니다. 지금 뭐 터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향하여서 형제 국가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6.25 때에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군대를 조직해서 우리나라의 자유를 위해서 군인들이 피 흘려 싸워졌던 그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터키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을 보게 될 때에 예사로 보지 않고 피를 흘린 형제의 나라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에 우리나라도 이제 그와 같은 역사적인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보게 될 때 가장 많은 구호 물자하고 도울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나라가 보냈어요. 미국보다 일본보다 영국보다 더 많은 도울 수 있는 사람들과 구호 물자를 보내가지고 지금 한 명이라도 더 구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까이 살지 않기 때문에 이 터키에 있는 사람들, 터키인데 튀르키예 사람들이 우리와는 별반 상관이 없다라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자면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이 누구의 이웃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다라는 사실들을 생각해 보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지금도 가족들의 생사 여부를 알지 못해서 여러분 안타까워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수많은 이 터키인들도 우리의 무엇이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이웃의 개념들을 다시 한번 더 확장시키고 이웃의 틀을 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누구든지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었을 때에 단순히 눈으로 보거나 귀로만 듣고 입술로만 그런 읽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온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낼 수 있는 그와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동산세관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모습으로 읽어야 할지, 하나님 이웃도 또 어떻게 이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지 말씀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참으로 말씀해 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웃의 개념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웃의 틀을 깨기를 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온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거 뒤에 교회 소식란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전 예배 후에 여전도의 원래로 1층 소예배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본당에서 모여도 됩니까, 권사님? 네, 소예배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중에 장학금 전달식이 있습니다. 청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헌금 명단이 가난한 순으로 기재됩니다. 청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다짐 기도회가 3월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참석하실 분은 신청란에 이름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구에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종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마음으로
또 준비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신청란에 이름을 적어주시면 준비되는 대로 또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월 마지막 주일까지 동참하실 분들은 꼭 신청란에 이름을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3, 4, 5를 신청받습니다. 19일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진영 시찰, 정기 시찰회가 오늘 조금 급한 일이 조금 있어가지고 함께 좀 처리를 하려다 보니까 내일입니다. 오전 7시에 우리 진영교회에서 열릴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한 2주 뒤에 열려야 되는데 급하게 처리하는 안건과 함께 그냥 정기 시찰회로 모이자라고 결정을 하셔가지고 내일 오전 7시 진영교회에서 그렇게 열리게 됩니다. 오늘 점심때 동그랑땡을 드실 텐데 이 동그랑땡은 홍순애 집사님께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헌신해 주신 것이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먹을 때에 감사하다라고 꼭 말해 주시고 식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찬송가 449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내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순서에 따라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올려드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 간절한 기도 제목과 눈물과 땀과 소원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흠량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이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우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내는 그 일에 이 예물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지만 또 이 땅의 백성으로서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먹을 것도 필요하고 입을 것도 필요하고 쓰고 나눠줄 것도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오니 하나님, 필요한 필요를 날마다 하늘의 아름다운 곳으로 충분히 채워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눠주어도 베풀어 주어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드려진 예물 가운데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것이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어주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노년으로부터 복중의 아이에게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성령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